예, VRM 성가대의 남자가 한 사람 오늘 더 나오니까 너무 화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호진 형제가 계속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끝난 줄 알고 나왔다가 얼떨결에 좀 서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선생님 곁에 제가 앉은 것은 제 생애 최고의 행운입니다. 시작. 예, 제가 예배 전에 항상 들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주방 가서 제가 오늘 만든 음식을 그 중에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 항상 먹어보거든요. 오늘 점심은 꼭 드시고 가십시오. 생선가스가 아주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돈가스 먹지 생선가스 안 먹거든요. 맛없어서. 근데 오늘 식당 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간도 딱 맞고요. 그러니까 꼭 드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4가지 습관 이제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생활의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을 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 들면 무슨 힘으로 살죠? 밥심으로 삽니다. 밥을 드셔야 돼요. 밥량이 줄면은 건강에 좋을지 모르지만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쌀 정대를 위해서 밥을 많이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환 장로님이 제가 밥을 좀 적게 먹는다 했더니 밥에 좋은 성분을 한 30분 동안 쫙 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그 정도 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습관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가져야 될 습관은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죠. 숨 쉬고 사는 거잖아요. 그 숨을 멈추면 죽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의 호흡인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도 들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이 뭐냐면 헌금 생활의 습관입니다. 지난주 이제 헌금 생활에 대한 습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은 눈치가 빤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이 아니라 뭐냐면 축복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의 습관, 그래서 헌금의 산을 11조의 산을 넘었으면 이제 다 왔나 싶은데 고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애매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냐면 행복해야 맞는데 교회 와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아니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시련을 못 이기는 것 같고 그래서 모호한 표정을 짓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일부 예배로 옮겨갑니다. 제가 7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11시 예배 보기 싫은 사람이 온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되게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면 1부, 2부, 3부, 4부가 있잖아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같은 방에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는 목회자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지내는 거라 2박 3일 있는 동안에 그리고 거기서 교제가 친밀해지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산 꿈의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안산 꿈의 다닌다. 둘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무려 그곳에서 15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물었죠. 두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까? 맞대. 그리고 족보를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서친 것 같은데 서로 대면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둘이 절친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친해진 생각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게 교회 생활이 힘들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몇 % 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혹시 하나님한테 시험 들은 적 있냐? 뭘 했다고 하나님한테 시험을 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있는 게 다 하나님 해주신 건데 뭘 행기했어야 하나님한테 시험을 들죠. 저도 하나님한테는 시험 안 듭니다. 근데 대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관계, 교제의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사랑 몇 번 오는지 아시는 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짧은 구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계명이다. 이걸 안 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해갈 수 없도록 원칙을 이렇게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교제를 빼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냐? 그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교제에 충실한 것, 이것이 진리로 가는 다리고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교제를 배제하고 사귀는 것을 배제하고 그러한, 죄송합니다 일본 말에서, 독고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을 건강하다고 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나사렛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닮는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교제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적 교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아니고 그곳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은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이와 같이 교제를 명령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진리와 많은 역사들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한테 여러분 이런 목사가 시키니까 해보십시오. 앞뒤 옆 사람하고 눈을 맞추고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가 5분 늘어납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정말 심플하게 전할 게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교제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하나님이 교제하고자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먹는 것, 뱅드는 것, 일할 필요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뭐만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사귀며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 놨더니 아담이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아담이 외로움을 타가지고 어떡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하시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안다는 이야기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왜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따로 안 만들었을까? 진흙을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혼자 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하셨으면 여자를 만들어야죠. 그죠?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2번 불어넣는 거지. 후 이렇게 불어넣어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자 둘이 살아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만드는 대상인데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라고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의 이름들을 정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보니까 너는 사자다 하든 사자가 짝이 있어, 호랑이다 하든 호랑이도 짝이 있어, 독수리다 독수리도 짝이 있어. 다 짝이 있는데 누구는 짝이 없어? 하나님 자꾸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거. 외로워. 왜? 우리는 교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그래서 외로워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나는
얘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 건데 얘는 나 하나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누구를 만드느냐면은 여자를 만들어.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흙을 또 하나 빚어가지고 전능하신데 한 번 더 후 하고 만들면 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에 도둑질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탁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출생이 달라요. 남자는 진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본 차이나. 항상 여자가 세. 저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본 차이나 독일 그릇을 가져오는 게 본 차이나가 뭔지 몰랐어요. 보니까 그게 솥배로 만든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은 다 도자기는 다 흙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쇠가루로 만들어. 던져도 땡그랑 하고 안 깨져. 그래 알았죠. 여자가 세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여자 이기겠다고 싸우는 남자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 종친 거예요. 여자는 절대 못 이기도 이상한 놈 되고 저도 이상한 놈 되고 그러니까 피하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집안에서 이런 여자를 이겨먹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한테 지는 사람이 세상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들은 이렇게 하죠. 나는 평생 당신한테 지고 살 거야. 시작. 우리 여자들은 인기 있겠다 제가. 못 이겨. 달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의지와 의도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교제로 그렇게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세상에 이 교제 욕망을 채우려고 여자를 사귀고 남자를 사귀고 그 다음에 일을 사귀고 그 다음에 뭔가 꿈을 사깁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왜 벌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요 뭔가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뭔가 내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뭐죠? 교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은 누구나게 있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핍된 교제의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된 교제의 욕망이 우리에게는 돈, 결혼, 애정, 가족관계, 친구, 사업 모든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결핍된 욕망을 순간적으로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나 그 깊이나 그 이해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안 해줘서 저렇게 안 해줘서 뭐 안 해줘서 그래요. 누가 그렇게 다 하고 어떻게 다 채워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적절히 맞춰 사는 거지. 근데 그거 채워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요? 하나님. 대답하신 분들은 뭔가 좀 알아. 뭘 아느냐면 인생에서 배신을 많이 당했거나 교제에 실패를 했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 하나님 밖에는 나를 채워줄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고 가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의 대상을 하와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니까 계속해서 그 속에서 말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기웃거린단 말이죠. 여자들의 밥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남편과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된장국을 3시간을 끓여 제가 그런 된장국을 먹고 컸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따 애가 태어나니까 반찬의 식단이 바뀌어요. 뭐 남편이 먹든지 말든지 애한테는 필요한 거로 막 내가 그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맛있다고 얘기도 안 해줘. 애들이 오면 그게 그냥 상따르게 부러지도록 무슨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시큰둥해니까 손자를 보면 또 엎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짓 다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인생을 마쳐요. 왜? 끊임없이 인간은 고독한 거예요. 너무 쓸쓸합니까? 너무 쓸쓸합니까? 근데 번지수를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교제의 대상으로 채워지면요, 나무가 됩니다. 가지를 뻗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친구가 가지에 와서 둥지를 털기도 하고, 그게 아내가 둥지를 털기도 하고, 그러기에 남편이 둥지를 털기도 하고, 자녀가 둥지를 털기도 해요. 그러면 깃들다가 때가 되면 또 가고, 또 때가 되면 또 날아가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교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겔핍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해방된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음식을 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극도로 몸이 말라있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절제해서 줄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들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 이런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겔핍은 항상 값을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겔핍이 값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치 이런 건데요,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터널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야는 터널의 출구를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맹화를 그려놓고 거기에 아무리 좋은 걸 그려놔도 스트라이트가 비춰져서 지나가지만 그것을 보고 감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에 앉은 조수석의 사람도 출구만 바라봅니다. 잠깐 보지만 그게 별로 무시되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배고픈 사람한테 장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지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요, 밥을 이만큼 지어요.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장 보러 가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막 담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장 보러 갈 때 자기 배를 먼저 채워. 정이 안 되면 마트 가가지고 순대라도 몇 개 먹고 오동이라도 몇 개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장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내 배가 부르면요, 적절히 골라 선택을 해요. 근데 내가 허기지잖아요. 별게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장보안이 잔뜩 담아가 집에 와서 냉장고로 아구로 막 열어가지고 발로 들어가지고 넣어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문을 열면 뭐가 떨어지고. 여러분이 입은 집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집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가 뭐는지 봉지가 하나 막 떨어져. 그게 또 냉동실을 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은 게 떨어지면 발등 깨요. 배고플 때 잔뜩 집어넣어놨거든. 이게 겔핍의 값입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지면은 그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교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과의 교제도 이게서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가 생기느냐면 짜증나는 사람도 품어줄 만하고, 삐진 사람도 품어줄 만하고, 그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품어줄 만하고, 아유 뭘 그랴 괜찮어, 그러면서 그렇게 품어주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충만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소년이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어? 김지선이 맞아 죽어요? 누가 맞아 죽어요? 깨구리가 맞아 죽습니다. 근데 소년은 여러분, 그 연못가에서 뭘 했냐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돌을 가지고 연못에다 돌을 팍 던진 거예요. 그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맞아 죽은 깨구리는, 옆에 있던 행지 깨구리는 평생의 원한을 품습니다. 그놈의 새끼가 돌을 던져가지고 내 형제가 맞아 죽었어. 그때부터 입을 벌려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개구리 입이 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소년은 꿈 찾아 떠나가지고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저 그런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돼가지고 인터뷰에 나가는데 그 연못에 올 일이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구리는 그러다 죽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주는 개구리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소년이 그래요? 개구리가 그래요?
개구리가 억울한 겁니다. 왜 억울하냐면 그거 평생 원한을 품고 살다가 우물안에 그 개구리로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분노와 그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나는 구에게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예배드리면 바로 총알같이 사라질 거야. 막 그러면서 집에서 혼자 영상 보고 성경 보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준 그 말을 한 사람은 정작 모르고 있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야구 연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 그러면 내가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개구리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를 충만하게 가진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좋은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하고 진상 피고 막 그런 사람한테 더 다가가고, 그죠? 우리 좋은 속담 하나 있잖아요. 오늘 떡 나오는데 떡 아무나한테 주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떡을 하나 더 준다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떡 하나씩만 주십시오. 나 이거 더 먹으라고 2개 주는 순간 큰일 나요. 예? 떡 2개 먹고 시험 드는 수가 있어. 평상시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별걸 가지고 다 삐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야 네가 이 메시아면 내려와봐.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춤을 뱉으며 네가 메시아야? 막 그렇게 육신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계명을 세웠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은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옆 사람들 이렇게 하십시오. 나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시작. 계명이니까, 명령이니까. 욕 한번 해봐. 교회당 안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엎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진 사람은요, 사람과의 교제도 깊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제가 깊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도 교제가 깊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제라 좋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구원받게 해야 될 사람이라 좋아요. 엉망이 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그 교제가 가진 위력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입니다. 구약의 에녹은요, 죽지 않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죠? 하나님이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든지 뱀하고 사귀든지 막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기웃지는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동행하는데 애를 낳대. 300년 동안 애를 낳았으면 몇 명을 낳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낳았을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생아들로서 다 그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보실 때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야 너는 내가 계획이 이런데 내 아들을 예수를 보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고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났어. 내가 내 아들을 다시 예수님을 다시 보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원래 내가 너하고 하고자 했던 그 교제로 그 식탁으로 에녹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엘리사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히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서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요구하는 거 뭐냐면 영적인 가족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해서 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희한한 게 교제가 담이 쌓여져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막힐 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을 내모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막힐 수가 있나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집중을 해야 설교가 안 길어진다 시장. 여러분 조금 더위에 지쳐가는 거니까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좀 하나 할게요. 이 자리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최근에 어디 뭘 배우러 다녀요. 제가 보니까 뭘 배우는 게 엄청 많아. 그리고 항상 왜 배우냐 물으면 당신한테 하면 내가 먹이 살려야 그래요. 저는 노후대책이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다 먹이 살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산후도우미 국가자격증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산후도우미 배우러 2주를 다녀가지고 다니는데 그 도우미 가는 첫날 신기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 뭐냐고. 이 신기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기억이 그날 어떤 날이냐면 우리 성지가 7살 때 그 집 딸아이가 5살 때 널푸른 공원에서 딱 한 날 서로 놀았어. 그날 거기서 우연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애들끼리 친해져가 노니까 그 집 딸아이를 잘 데리고 성지가 노니까 그 엄마는 기특했고 그리고 이 집 아줌마 우리 집사람 엄마는 그 동생을 데리고 노니까 또 기특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산후도우미 교육학에서 평소로 같이 가다가 우리 딸 성지 이야기를 그냥 엄마는 항상 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딸 성지가 뭐 자랑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지 이야기는 성지 그 이름이 익숙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들어본 적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지 서로. 그러니까 저는 사모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다 보니까 그날 그 가을날 한날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어떻게 그 이름을 기억을 합니까? 성지나 걔는 둘 다 기억이 안 나. 그 엄마들은 참으로 특별한 날이었나 봐. 그래서 그 아이가 언니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널푸른 공원에서 용골까지 걸어서 같이 갔대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 특이한 아이였는데 낙엽을 이렇게 밟고 가다가 바스락바스락 그러니까 엄마 이 낙엽 밟는 소리가 음악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참 표현이 참 풍부하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 엄마가 사진을 하나 둘이를 탁 찍은 사진이 있어. 그 사진을 이번 만났을 때 현상을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어떻게 그건 한날을 기억을 해요? 왜 한날을 기억할까요? 그날 아이 둘이가 교제하는 게 그림처럼 너무나 인상 깊게 두 엄마에게는 남았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교제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가을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봄날이 있으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교제가 충만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이 안에 채워짐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간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혼의 결핍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하죠. 영혼의 결핍에서 해방되면요 좋은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쫓기는 마음이나 결핍된 마음 상태에서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좋은 선택들을 합니다. 결혼, 직업, 시간의 선택, 하루의 선택, 만남의 선택, 모든 금전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도요 여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이게 나를 힘이 될라나 저게 나를 도와줄라나 그러면서 기웃거리다가 한 많은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속성인 이 교제의 속성을 채우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 사귐이란 말이지만 고린도서 10장 16절, 고린도서 8장 4절, 빌립보서 3장 10절 등등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어떻게 되냐면 참
참여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딱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참여하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오래된 우리와의 사귐, 교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하여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 식탁으로 불러놨고 이 피는 너희를 씻어줄 것이고 이 떡은 너희를 영생할 염료, 영생할 양식이다라고 그 양식을 두고 식탁에 앉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참여함, 코이노니아, 성찬은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발원지가 뭐냐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안 쉬고 그들이 떡을 떼며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이 안에 말씀의 뜻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그것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는 이유가 설교 시간은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육신의 떡을 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가 먹어보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충만하게 드립니다. 예배를 충만하게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예배가 끝나는 다음에 인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그리고 서로 그러한 교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제자인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코이노니아 교제다.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제를 충만하게 되면요 대박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은 죽음을 무지하고 올라가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신약에 와서 또 한 번 강조하는데 말씀을 해봅시다.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양을 치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더판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하프를 켜며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려. 그리고 이리가 나타나면요. 하나님 저 이리가 내 양을 물어가려 그래요. 아버지 양을 물어가려 그래. 힘주세요 하고 막 달려가. 뭘 해도 힘들어도 주님을 찾고 좋아도 주님을 찾고 그죠? 슬퍼도 주님을 찾고 기뻐도 주님을 찾고 돈 생겨도 주님을 찾고 돈 없을 때도 주님을 찾고 돈 생기면 놀러 가고 돈 없으면 주님 찾고 힘들면 주님 찾고 좋을 때는 주님은 안정이도 없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왕조를 옮겨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 왜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앉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교제죠. 하나님과
그 교제가 완전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성도들과 그 함께 기뻐하며, 먼저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교제의 훈련을 통하여, 교제의 습관을 통하여 이걸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길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교제를 안 해. 교회에서 교제를 안 하고 계속해서 걷돌아. 그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교제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훈련과 복과 역사와 관계의 복,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값을 요구하는 잘못된 선택들을 세상 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친구 다 끊어지고 뭐 끊어지고 돈 끊어지고 다 끊어지면 그때서 교회 와가지고 말입니다, 시간을 죽여. 그러니까 거기서 교제가 살아나. 그래가지고 회복되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방그러 잠가놓고 문에 앉아있고 혼자 우두커니 있으면 여러분 어둠이 엄습하는 겁니다. 깨고 나옵니다.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에 여러분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에 능한 자는 당연히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죽기 살기로 교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도 그냥 사귀고 그냥 손 먼저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웃는 얼굴에 침 뱉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돌을 던진 것 뿐이야. 그런데 내 혼자 괜히 입 벌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우습잖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꿈보다 해몽이다. 제발 꿈보다 해몽이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실수로 누가 까먹고 떡을 2조각 갖다 주고 들랑 나를 먼저 사랑한 건데 설교 시간에 졸았나 보다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꿈보다 해몽의 모든 게요. 꼭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오늘 구역에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집을 방문하면서 드리는 구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들은 오늘 구역 예배 모임을 딱 가지시거들랑 둘씩 짝져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쪽이 집을 열고 이기는 쪽이 선물을 사들고 그 집으로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딸이든 누구든 한 명이 있을 때 방문을 하십시오. 서로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여기 우리 교회 등록하고 있는 성도님 가운데 제가 한 번도 그 집에 못 가본 집이 있습니다. 못 가본 집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렇게 교제가 그 목회자하고도 이렇게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데 성도끼리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서로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그건 뭐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전화번호 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등록하면 전화번호를 딱 하나 줬잖아요. 그랬더니 신천지가 너무너무 쉽게 요리를 해먹은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 집에서 전화 돌리면서 누가 뭐 어떡하다 신령하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아예 안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무실로 전화해야 전화번호 교회 하나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A라는 집사람이 B라는 집사람이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그럼 B한테 전화해서 A가 요구하는데 전화번호 줘도 되겠어요? 그러면 주지 마세요. 그럼 못 주는 거야. 주십시오.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이 나쁜 놈들.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안 하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구역 안에서는 서로가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꼭 하십시오. 해가지고 나는 서로 정하세요. 정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집에 애가 있으면 과자를 선물해 가든 치킨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어른이 있으면 뭐 먹을 걸 가지고 가서 그 뭐 좋아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부담되는 거 말고 뭐 인삼 막 이런 거 비싼 거 말고요. 그냥 많은 안쪽에서 그냥 안팎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스크림 들고 가세요. 근데 그 집에 남편이 있는데 술을 좋아한다. 또 술을 사들고 가면 안 됩니다. 안주는 허락할게요. 족발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술을 사들고 세상에 그 남편에게 인간교회 집사님은 나한테 술도 사들고 오더라. 내가 그거 왔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게 장례식에 조문하러 가는데 그 양반이 옛날에 그 정종 대병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잔치에 쓰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목사가 술 사가지고 왔다고.
야, 그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목회도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꼭 이번 주 안에 구역 예배 아닙니다. 그거 1대1입니다. 또 몰려가지 마세요. 부담돼요. 둘씩 짝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뭐 이쪽 가족 데려가도 괜찮고 해서 그렇게 교제를 좀 털어봅시다. 한국 교회가 이게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뭐냐면은 정말 서로 교제를 안 해요. 집을 오픈하는 걸 기절을 합니다. 도대체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교제를 안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사는 게 비슷하죠. 그래서 교제를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좀 이해는 돼요. 시어머니도 그 집으로 못 가는데 누가 감히 그 집을 가겠어요. 건기상 시간 다 돼버렸네. 절대 냉장고를 열지 말 것. 여러분 혹시 아들네 집 뭐 이렇게 번호 아십니까? 큰일 납니다. 이혼합니다. 절대 번호 몰라야 되고 마찬가지일걸, 그죠? 여러분 혹시 손자가 보고 싶거들랑 그 앞에 있는 마트로 가가지고 아가야 뭐 필요한 거 없니? 하고 내려놓으라 해서 카드를 손에 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담어 그래가지고 그때 다 장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걸 가지고 서로 요리를 먹겠다 끔찍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을 다 보고 난데 장 보는 동안에 이야기했다가 하회회 같은 은혜로 커피 한 잔을 하면 다행이고 그걸 딱 집 앞에까지 갖다 주고 들어가 하고 와야지 내가 들어줄게 하고 올라가는 순간 끝납니다. 시어머니 교육도 시켜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큰일 난대.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 하니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 딱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역권이 영혼까지 같이 간 사람이 한번 오픈해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고집대로 살고 지 뜻에 좋은 대로 살고 그런 인류의 여러 가지 많은 악이 넘쳐났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성찬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들 그들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교제를 깊이를 끊임없음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교제의 습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부서들, 구역들, 모든 우리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